북이스라엘 왕 아왕 시절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왕은 오므리 왕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본주의, 인기 꺼서 백성들이 민심을 얻어서 자기 왕위를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잔꾀를 많이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도움으로 평화로운 나라 세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주변 이방 나라들과 사돈 정치를 한 거야.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 그 공주들과 왕비들, 이렇게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이 나라 경제 어쩌라고. 그 당시에는 왕은 지 맘대로 여자들 다 얻으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그 결혼을 해가지고 사돈 정치에서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 다 친척이니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자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짓자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 헛되다고 하신 것처럼 인간의 잔꾀로 평화나 그리고 행복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방 나라 중 옙바알이라는 왕의 딸인 이세벨을 왕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그야말로 악녀였습니다. 우상의 앞잡이, 귀신의 앞잡이. 그래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올 때 몸뚱아리만 온 게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바알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 제사하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나라를 바알 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헐고 바알 신당을 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칼과 물질로 협박하고 현혹해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선지자가 되게 했어요. 이것보다 더 악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추악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좋고 세상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팔면 안 돼. 우리는 무릇 지킬 중에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목숨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타락하고 정치가 혼란하고 영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상에 이세벨의 현혹에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바알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과 영성이 무너지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준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이게 영적 지도자는 용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가뭄이 임하고 나라가 다 망가지고 있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딱 어두워져 버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왜 이 나라에 이런 위기가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전 세계가 힘들어지는지, 이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고통만 당할 뿐이라고요. 근데 엘리야는 딱 끼어 있으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나라 살 수 있다. 이 판단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성령 충만해서 그 위기 상황 속에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존재치도 않는 귀신 같은 존재를 섬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받아 나라 망칠 수는 없다. 바알과 하나님을 짜가여 양다리 걸친 백성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갈멜산에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우리 시험하자. 그래서 모두가 이 갈멜산에 모이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온 세상에 바알을 도배를 하고 세상에 하나님 목사가, 엘리야가 목사 머리라고 하면 밑에 있는 작은 목사들이 다
바알한테 머리를 숙이는 거야. 바알신이여 하고 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목사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알 섬기도 된다고. 성도들이 이런다. 목사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 알아. 천만에요. 그 영혼의 어두운 담대함을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한테 머리 숙이도록 목사들이 앞장선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지경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엘리야가 이런 제안하죠. 갈멜산에 모이라. 그랬더니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모였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또 850대 1의 싸움을 하는데 무슨 싸움을 제안했느냐 하면 우리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자. 제단을 쌓아서 나무를 재고 제물을 올려놓고 단 한 가지, 불은 가지고 가지 말자. 불은 우리는 지피지 말자. 당신이 믿는 바알이 살아있어 불을 내릴 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불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을 제단 주변으로 쫙 둘러싸였습니다. 제안했어요. 당신들의 신부터 먼저 불러라고. 아침부터 막 바알이여 아세라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근데 여러분 원래 우상 귀신 숭배자 우상 좀 이렇게 잔인한 행동하잖아.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하고 옷을 찢고 아침 내내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인 거라. 그런데 여러분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도 아무 기별이 없어 지쳐가니까 이런다. 엘리야도 장난기가 좀 있어요. 야, 너 신들 주무시는가 보다. 출장 갔는가 보다. 아니면 지금 내 신이 잠깐 꼬불꼬불 하는가 하면 더 크게 불러라고. 더 소리질 불러라고. 목이 터지라 불러도 아무 대답 없었습니다. 지쳐갈 때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네들 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지 않느냐.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을 불러보겠다고. 부르기 전에 모두 가지고 있는 물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팔아. 물이 줄줄줄줄 흐르도록 또랑을 팔아. 그래서 있는 물 위에서부터 계속 붓기 시작합니다. 아시잖아요. 물은 불과 삼극이라고. 물이 가면 불이 져요. 물이 무섭습니까? 불이 무섭습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실래요? 물이 더 무서워요. 물이 불을 삼켜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불의 삼극이 물을 붓게 만들어요. 그래서 장작이 흥건히 젖고 그 장작을 적셨던 물이 흘러서 또랑을 가득 메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내가 믿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야 돼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확 내려와서 그 모든 물 묻은 제단을 다 태우고 꼬랑 한 그릇 찼던 물까지 다 핥아버려 맨땅 마른 땅처럼 쫙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 섬겼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섬겼던 전기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라는 게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따라가면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 백성들도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이 한 분의 우상을 청소한 거잖아. 대승리를 한 거잖아. 온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했잖아. 그러면 얼마나 영광에 쌓이고 얼마나 칭송 받고 인기 올라가고 박수 받고 그래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세상 영광에 취해 살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한번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고 영광 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공에 취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에 취해 있지 않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왕이 이 사실을 이세벨한테 다 이야기를 한 거야. 이세벨, 이거요 진짜 졸장부야 진짜로. 응? 치마 빠르게 쓰면 지금 파묻혀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이세벨한테 이 갈멜산 사건을 이야기해 준 거야. 그랬더니 이세벨 여자가요 진짜 이세벨은 악녀고 독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한 거야. 밀명을 내린 거야. 그러다 참 아이러니한 게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던 그 용기 있는 엘리야, 성령 충만한 엘리야, 담대한 엘리야, 목숨을 진리 위해 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엘리야인데 한순간에 무너지더구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왜 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거 보았는데 왜 도망가느냐고. 근데 하나님이요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엘리야가 갑자기 작아지는 거예요. 무서움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약함도 하나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요 살고 싶어가지고 브엘세바 광야로 막 뛰어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향량한 모래밭만 막 미친 듯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현기증 나고 쓰러질 법 하는데 엘리야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더 빨리 더 멀리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이 중압감 때문에 미친 듯이 달려서 나중에는 얼마나 불안감이 들었는지 자기 몸종까지도 못 따라오게 만들어요. 완전 고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내 꼴이 이게 뭐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이렇게 쓸쓸해야 되고, 왜 이렇게 목말라야 되고, 왜 이렇게 배고파야 되고, 왜 이렇게 두려워야 되고, 왜 이렇게 내가 도망자가 되어야 되느냐고. 하나님 보십시오. 나를 따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홀로 되어 이 광야에 헤매고 있다고. 반항도 해보고 달리다 보니까 몸이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가시나무과인 로덴 나무 하나가 응석하게 홀로 그 광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늘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들어 자기 몸을 로뎀 나무 밑으로 집어넣어서 땅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땅바닥에 들어 누우니까 그늘이 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나무 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이고 밤이 깊을 때 별들도 막 쏟아지듯이 보이니까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무서워서 울고 그 복합적인 복잡한 감정이 이 엘리야를 뒤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싹 들어버려. 지쳤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한참 잠을 자다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깨우기 시작한.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그러면 천사가 어루만져 주셨다. 천사가 마사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마사지는 언제 받느냐? 외로울 때.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내리막을 걸을 때는 절대로 위험하지 않아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이냐? 오르막을 걸을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 말씀. 항상 여러분 봐봐요. 일이 잘 되는데 교만에 취하고 성공감에 취해 있으면
몇 발자국 가다가 그는 땅바닥으로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약함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Stay in God's love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만 위로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림자만 밟아도 아니면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몸에 사탄의 가시를 심어놨잖아. 이것 좀 고쳐달라고, 이것 좀 가져가시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아니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만약에 네 몸 어느 곳에 약함 하나 없다면 너는 교만하여 무너질 것이고 내게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네게 사탄의 가시를 주어서 Stay in humble, 겸손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약할 때 강할 수 있어.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 만나는지 아십니까? 언제 주님 경험하시는 줄 아십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전등불 아래에서 파티를 즐기며 춤을 출 때 하나님을 만난 자는 지구 땅에 없어요. 엘리야처럼 도망자 되고 외롭고 힘들고 소망 없고 하늘 아래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그 눈물로 얼굴을 적시고 그리고 모래바닥을 적시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와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거라. 엘리야 일어나거라. 그런 눈을 뜨봤더니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광야에 떡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떡에다가 바비큐 떡이 얼마나 맛있는데 고기도 바비큐가 더 맛있다? 여러분 떡 구워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다. 그 바비큐 떡하고 그 다음에 물까지 다 이걸 먹고 마시라는 거야. 힘을 내라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 주시지 않아요. 극한 상황에 오면 숨을 쉴 수 없게 됐을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 나 다 죽여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내 목숨 빼앗아가 달라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 하나 드림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 일부입니다. 이거는 public service에서 공적인 예배 속에 있지만 in the personal service가 해서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개인적인 예배는 바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보엘세바의 광야 로뎀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움, 내 시종조차 믿을 수 없어 혼자 떨어뜨리고 아무도 내게 접근할 수 없는 깊은 광야에 홀로 서서 하나님 아니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절대 고독, 절대 가난, 절대 배고픔 앞에 딱 서봐야 돼. 죽어야 마땅하고 주저앉아야 마땅하고 포기되어야 할 마땅한데 그때 하나님 오셔서 만지는 거야. 일어나거라. 이걸 어디서 빵이 왔겠어요? 어디서 물이 왔겠어요? 여러분 논리로서 이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하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듯하며 보이시며 만질 수 없는 듯하며 만져지고 느낄 수 없는 듯하며 느껴지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엘리야는 살아갈 힘조차 상실한 채 그냥 죽기를 바라며 죽음의 시간만 오기를 원하여 눈을 지그시 감고 인생의 마지막을 선포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그쯤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만져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셨어요. 마시게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쳐있지 말라. 네가 이러다가 더 이상 못 가겠다. 일어나라. 힘을 얻어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님 만나면 새길 열립니다. 주님 만나면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 뭘 하신지 아십니까? 너 지금까지 온 길이 멀다 여겼지만, 네가 먼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네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어. 그곳이 어딘 줄 아니? 여기서 더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이르러야 돼. 이건 뭐냐? 나 고생할 만큼 했어,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네가 가야 될 사명이 있어. 네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산 호렙산의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고 사명 완성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고난은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고난이 아프고 힘들수록 더 큰 사명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것만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라. 사람한테 기대려 하지 마라. 돌아보아라. 도움이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너의 산성이란다. 이거 하나 가르치시기 위하여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나라의 군대는 자기를 죽이려고 미친 개처럼 온 이스라엘 전역을 헤매고 다니고 자기 몸둘 곳 없고 위로받을 곳 없고 자기 몸종까지 경계를 해야 되는 극한 두려움 속에 있는 그가 어떻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거라. 너 이러다가 길을 못 가겠다. 원기 회복해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믿음 생기니까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이세벨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원수도 사라지고 당당히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이스라엘 다 회복시키고 바알과 아세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의 영계를 다 청소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브엘세바 이름 모를 광야 한 모슬기에 앙상한 가지만 있는 로뎀나무 아래 내 몸 숨기며 목숨을 구걸하며 더위와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 같이,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주님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나 계십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결코 광야에 버려진 그 어떤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시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흘리는 눈물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살 기운이 없어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계시고 살 소망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영혼도 아셔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먹이시고 마시셔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머지의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살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40일을 걷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향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 할 만큼 해서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주님이 주시면 가는 것이죠. 주님이 가자고 하는 것 같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산 호렙에 올라 하나님을 다 만나고 더 영권 있게 그 능력 있게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진리 위에 세우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넘어서야 될 산도 많고 여전히 바알은 춤을 추고 있고 아세라도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가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확실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며 삶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더 맑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며 교회가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을 뒤덮어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